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종말이 심판의 날인가 축제의 날인가, 종말이 나한텐 심판의 날인가 축제의 날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여류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책은 모든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여러 층의 독자를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집사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이 수년 전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은 길면 6개월, 짧으면 2달이라고 하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자제하고 누르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곰곰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정신이 없는 터라 간암 말기라고 길어야 6개월, 짧으면 2개월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정황이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왜 안 바뀌죠? 그래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에 우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남아있는 이 2달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제일 커다란 후회는 사랑하지 못한 것이 떠오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벽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자꾸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전화를 걸고 가서 만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또 등진 사람은 아니지만 마땅히 사랑해야 할 만큼 더 사랑해 주지 못하고 격려해 주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고, 그리고 재산 정리를 시작했답니다.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남은 이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자녀들에게 남길 것을 빼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을 가치 있게 쓴 적이 없더래요. 30여 년 동안 교회 건축도 2번 했는데 한 푼도 한 적이 없었고, 30여 년 동안 목사님 생신, 목사님 휴가 어디 가는데 한 번도 챙긴 적이 없었고, 또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구제연금 이런 게 막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 중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금 3천만 원을 드리고, 구제연금 3천만 원을 드리고, 교회 건축 헌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드리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목사님 휴가 생신 때 선물이나 용돈을 드리지 못했던 것 1천만 원을 드리고, 목사님 사모님께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고마워서 500만 원을 드리고, 그리고 남은 재산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쓰라고 유언장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성경 말씀과 함께 글로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짧으면 2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몸이 나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에 다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간암이 아니더라고 말하더랍니다. 오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집사님께 물었답니다. 집사님, 후회 안 됐습니까? 돈 쓰신 거 말입니다. 그렇게 다 헌금하고 그렇게 나눠주고 했는데 후회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니요, 목사님, 지금까지 제 전생애를 통해서 이 2달처럼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산 때가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의 남은 시간도 이 마음가짐으로 계속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 1달, 아니 2달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체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숙명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포자기형도 있죠.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불행이 닥쳐오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헌신했는데 왜 이런 불행을 나에게 줍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죄가 많아서 그렇지. 그리고 자포자기로 돌아가죠. 또한 회피형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론가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정리형이 있습니다. 자기 생을 정리합니다. 물론 심지어 괴로움과 고통이 더할 나위 없지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깨끗하게 종말을 맞이합니다. 마치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처럼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남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같이 힘을 쏟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됐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의 인간 가운데에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순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여기는 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정적인 의미로 배워왔거든요. 인간의 종말을 죽음으로 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은 슬픔과 눈물의 날이기에 좋은 이미지로 인식되지 않고 나쁜 이미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이와 같이 이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도 더더욱 두려움으로 생각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류, 이 우주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도 두려움으로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종말하면 심판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종말에 대해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 예언서에서는 그 종말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때의 징조에 있어서 두려운 현상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종말장에 보면은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어떤 것이냐? 땅에선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도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들림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 종말은 두려운 날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두려운 것은 바로 종말의 그런 현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이죠.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죄성이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두려운 곳 쪽으로. 물론 그날은 심판의 날이 맞습니다. 양의 무리는 오른편에, 염소 무리는 왼편에 서는 날입니다. 그러나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혹 역설적인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종말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화평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무리 속에, 바리새인들 무리 속에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은 화평이시죠. 평화 있습니다. 종말은 믿고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새로운 축복의 날이 맞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심판의 두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이 무서움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종말은 아름다운 날로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름답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날. 오늘 예수님께서요, 천국을 잔치집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잔치 풍속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설명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천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천국에 관한 비유요, 마지막 시간에 있을 내용들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렇지요.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를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시는 장면인데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심판적인 의미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이라고 했죠. 천국과 지옥 완전히 심판하시.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천국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천국의 날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날을 잔치에 비유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두려움이나 공포로 느끼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죽는 날이라든가 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날을 두려움과 공포의 날로 느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날을 우리는 잔치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멘. 우리는 잔치집에 신부의 친구들처럼 또는 신부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들이라 이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포하거나 두려움과는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는 사람이 두려워 떨거나 겁먹고 갑니까?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가죠. 야, 신랑이 누구야? 신부가 누구야? 또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겠네? 이런 기대감, 설렘을 가지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사람은. 요즘은 뭐 잔치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천국 잔치는 딱 한 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날 중의 날이 이 종말입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도 개인적인 종말인데 딱 한 번입니다. 두 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되면 되겠습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날, 기쁨의 날, 여러분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 날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 종말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깨어있으라 혹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결론적으로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 죽을 날과 이 땅의 종말이 언제인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그날이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을 항상 의식하면서 오늘을 살아라. 내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라. 여러분, 그러면 사기치고 살겠어요? 거짓말하고 살겠어요? 싸우고 살겠어요?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게으름 피고 농땡이 치며 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죽을 각오로 살지요. 아멘. 이거 의식하면서 사는 것과
무의식 가운데 사는 것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요, 삶의 질도 다릅니다. 물론 결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정신 차리고 사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내용과 결과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라는 의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시간과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을 대충 흘려보낸다고 하면 우리는 매일 똑같은 수준을 되풀이해야 하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결과에 대해서도 결국 만족할 수 없는 불평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고 살아가는 훈련, 그 첫째가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과 태도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삶의 도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이 흩어져 있던 것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비겁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판단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텔레비 보면서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놀러 다니면서 그 뜻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뒤집어서 자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아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그날을 준비하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선 이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거기까지.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신랑을 맞이한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으로서 준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생애 전체가 준비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형제 자매들 간에 이웃 간에 뜨겁게 사랑할 때, 아멘. 이게 죽음을, 종말을, 우리 주님의 재림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요, 초대를 받았어도 등불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교회로 나오라, 다 교회로 나오라, 잔치집에 초청장 오라고 받은 사람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초대를 받았어도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등불이. 특별히 이스라엘 전통 결혼식은 반드시 신랑을 신부의 친구들이 맞이합니다. 우리 지난달에 몇몇 분들과 같이 안산 그 영화관에 가서 그거 보셨죠? 그런데 이 신랑이 언제 오느냐? 낮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진 이후의 시간에 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못 박혀 있질 않아요. 새벽에 올 수도 있고 자정쯤 올 수도 있어요. 무조건 해진 이후야.
여하튼 밤중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랑도 자기가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잔치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라 하고 명령을 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당신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면 그때 예수님이 신랑이 잔치집을 가는 거예요. 여하튼 언제 온다고요? 밤중에. 때문에 등불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등불이 뭐냐? 이 등불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빛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이 삶의 빛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의 내용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사람 끝까지 청소하고, 집 짓는 사람 끝까지 집을 짓고,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농사하는 농부는 농산일을 끝까지 하고 최선을 다해서, 택시 모는 사람은 택시를 열심히 안전하게 계속 그 일,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 그게 바로 삶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 10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처녀 중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켰습니다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을 켜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소리에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다른 5처녀들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박하게도 이 마지막 때는 그런 거예요. 야박하게도 저들은 이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게 야박한 것 같지만 야박한 게 아니에요. 이 기름이 뭐냐?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던 5처녀의 삶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산 삶을 이미 지나간 삶인데 그걸 어떻게 그 사람한테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기름은 성경에서 몇 가지 의미로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는 바로 Holy Spirit,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과 함께 살아온 내 삶의 내용, 성령의 열매 몇 가지? 9가지. 성령과 함께 살아온 내 삶의 열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채워져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바로 신랑을 맞는,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오시든지 상관이 없지요. 언제든지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시간과 장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할 거 아닙니까? 준비되지 않았는데 빨리 왔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정말 크고 두려운 날로 생각하셔야 돼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의 친구들은 피곤해서 잠을 잤다고 그랬습니다. 피곤해서 잠을 자는 거, 이거 게으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피곤하니까 자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다렸어.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주님 재림할 줄을 믿고 열심히. 그런데 아이고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아. 그러니까 지쳤어. 그러니까 70 먹고 80 먹다 보니까 예배 드린 것도 빼먹고 기도하는 것도 빼먹고 신앙생활도 빼먹고 막 그랬어. 그게 이제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게으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식이 깨어있고 삶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련 다섯 처녀가 잠을 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등잔에 기름을 채우지 않은 것이 문제였지요. 삶으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등잔에 기름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10처녀 다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를 밤새도록 등불을 밝히고 있다 보니까 5처녀는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이 더 있었어요. 계속해서 기름이 충만해 있었어요. 그래서 5처녀는 주님이 왔다는 소식에 맞으러 나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정신 차리고 근신하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정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내 영혼의 등불을 밝힐 수가 있는 삶의 기름이 채워지고요. 여러분 그 삶으로 우리 주임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을 결심해 보십시오. 결심을 또 하고 또 시작하고 결심을 하고 또 시작하고 인간이 연약해서 자꾸 실패해요. 그러나 실패한 것으로서 사탄이 너 봐, 넌 그럴 수밖에 안 돼. 네가 무슨 집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사탄 자꾸 우리 유혹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런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삶의 질과 열매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준비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삶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